자, 오늘 새로운 카페, 새로운 처소에서 첫째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Is the Torah only for the Jews? 유대인들. 토라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많은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은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토라가 폐해졌다, 토라는 멍해다, 그러니까 그냥 네 가지의 원칙, 피 먹지 마라, 우상 숭배에 바친 고기 먹지 마라, 이런 네 가지의 원칙만 놔두고 토라는 안 지켜도 된다, 폐해졌다, 멍해다, 그렇게 결의를 내린 것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은 전혀 다른 의제죠. 토라를 지키냐 마냐가 사도행전 15장의 주제가 전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교회의 첫 회의죠. 교회가 한 첫 공적 회의의 첫 번째 상정된 의제는, 회의에 상정된 주된 의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진정한 멤버가 되기 위해서 개종의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의 주제라는 거죠. 토라를 지키냐 마냐가 사도행전 15장은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사도행전 15장 그 세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베드로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그 다음에 네 가지 칙령,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파트로 나뉘어지죠. 어디에도 토라는 폐해졌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멤버가 된다는 말이 나올 뿐이죠. 사도행전 15장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개종의식을 해야 하는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에 나타난 주된 의제는 이방인이 유대인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를 통한 개종을 할 필요가 있는가였다. 예루살렘 공회의 묘사에는 세 부분으로 나온다. 우리가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1세기 교회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제를 깔아야 돼요. 1세기 교회 베드로나 바울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들이 모인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세기 교회 교인들의 상식에는 어떤 거냐면 회당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아야 돼, 첫 번째. 즉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독샷 불교 신자였는데 샤먼 토템이죠. 절에도 나가고 바위에 절도 하고 점도 보러 다니고 이런 신앙이었죠. 우리 가족도. 그런 초자연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로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동일하죠. 똑같은 것처럼 1세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시교회, 소위 원시교회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 것과 회당 다니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의 제자가 되었는데 회당을 안 나간다는 것은 바울의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상식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정식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언약의 백성은 되었는데, 이것이 회당이라는 공동체의 그 정황 속에서 멤버로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때 회당의 정통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DNA 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다. 그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함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이것이 막 박혀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이방인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토라를 공부하고 샤마 찬양을 하고 아미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죠. 장로들의 유전에. 그들은 성문 토라와, 그 유대인들은 성문 토라와 이 오랄 토라, 장로들의 유전이 뒤섞여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만 13세,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 날되면 토라를 리딩해야 돼요. 그 설교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 정통 유대인 아이들이 설교를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의 토라와 랍비들의 토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황 속에서
이방인이 오늘 뜬금없이 예수 믿었대, 성령 받았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와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절을 끊었는지, 점집 다니는 거 그만하고 있는지, 이사 갈 때 날 잡고 막 하는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통 유대인들 중에 아직 복음의 진수를 좀 더 헷갈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받아라.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받아라. 즉 네가 회당 멤버가 되려면 개종의식을 해라.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라. 그래야 너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인정해주겠다. 하나님 요즘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난 모르겠고 있잖아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는지 난 모르겠고 네가 유대인인가. 왜냐하면 두 번째 전제가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라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가 다음 세계에, 오는 세계에 유대인만 이 땅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방인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난 모르겠고 네가 다음 세계에 살아남으려면 유대인이 되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사고관, 세계관, 구원관에 그리고 뭐랄까요, 인간관, 민족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그들의 신학 안에 뭐가 녹아 있어요? 유대인만이 다음 세계에 있다. 그래서 다음 세계에 소위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한다. 유대인으로 못 태어났다면 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토라처럼 그들의 DNA와 그들의 의식 가운데 가득하는 그 시대에 바울의 눈이 벗겨지고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라는 진리가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다 베드로와 바울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황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의장은 야고보고 또 뭐 고분역 하는 게 베드로고, 거기서 의자를 상정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그래서 그들 의자가 뭐냐면 토라를 지키냐 말하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랑 바울이 만약에 토라 지킬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 그 즉시로 그들 돌맞아 죽어요. 해당하면서. 근데 그는 공회 의회도 한참 동안 그들은 해당에서 같이 했어요. 토라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이 뭐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네 가지 칙령을 내려요. 피 먹지 마라, 뭐 목매다라는 것도 잡지 먹지 마라, 뭐 우상께 바친 고기 먹지 마라. 이건 토라에 없는 이야기인 거 아세요? 이것이 장로들 유전이에요. 야고보가 만든 유전, 베드로가 세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오랄 토라예요. 오랄 토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하고 선별하여서 취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은 오랄 토라에 대해서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왜냐면은 목매달아 죽이는 고기 먹지 마라 말은 모세 토라에 전혀 없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마라는 말은 토라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야고보가 만든 이야기. 물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랍비들의 유전이에요, 그게. 그거를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뭐라죠? 이방인들에게 랍비들이 할락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이지만 개종할 필요는 없지만 랍비들이 해석한 토라 해석을 지켜라. 그 말은 오늘 우리도 랍비들의 수천 동안 했던 할라카에 대해서 우리도 뭐요? 열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전혀 다른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의 스피치를 살펴보면 7절부터 11절, 15장 7절, 11절 보면 지난주 읽어봤으니까요. 다 읽진 않을게요. 중간에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듣고 믿고, 듣고 믿는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하지 않는 자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 자 누가 믿으리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고엔텔 가서 말해라, 들려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들었어요. 거기에 네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언약 속에는 뭐가 어떤 그림이 있죠?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있어요. 그죠? 엄마가 막 속상할 때 이놈의 시끼 혼내고 막 난 너 미워 했지만 그 미웠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 땅은 홀리랜드, 홀리원,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제하여진 상태라는 거. 또 아브라함은 봤죠. 이스라엘의 죄가 제하여지려면 영원하신 흠없고 점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어야 한다. 즉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본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듣고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8절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유대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9절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10절에 우리 조상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몽의 짐을 왜 그들의 목에 세우려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했던 말들, 뭐 믿음, 예? 복음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토라를 먹내라고 하지 않냐?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 않냐? 토라는 어차피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 그거 전통적으로 랍비들도 그렇게 전했거든요. 토라는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노아의 계약, 노아의 언약.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4가지 그 많은 언약을 노아의 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노아의 계약만 지키면 되고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키면 된다. 이게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신학자들도 봐. 우리는 토라 지킬 필요 없어.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도 조금 양심 있다는 목사님들이 피 먹지 마라 가르치는 거예요. 피 먹지 마라, 뭐 우상 숭배 먹지 마라 하는 거죠. 진리가 흐트러지면 그 진리를 가짜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이 나와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한번 진리를 떠나면 이 오염된 진리가 진리라는 진짜라는 것을 자꾸 변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과 변증들이 생기죠.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신학의 산물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천재들이 만들어낸 학문들의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바다에 모래가에 지난 여름에 놀다가 잃어버린 다이아반지가 떨어져 있는데 수많은 모래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런다고 전통 신학 안에 진리가 없는 건 또 아니야. 섞여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제 애들 데려다 주고 오는데 그 한강을 건너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진리는 단절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진리의 본질은 연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캐는 거예요. 돌짝밭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죠. 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진리를 캐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도록 선택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과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공의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가 믿는 유대인들에게와 같은 방법으로 능력을 부으신 사실은 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수행하지 않아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의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완벽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유대인들과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임하였다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하였죠. 같은 방법으로 한 성령님을 모신 것은 완전히 받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모두 감당할 수 없었던 명예, 감당할 수 없었다. 이 토라의 멍에들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플러스 알파 다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그 설교할 때 앞에 누가 있었어요? 뭐 딱고 상관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흔들려요. 왜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13권을 쓰게 하셨을까? 많은 걸 시사하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것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시도를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의식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급한 율법의 멍에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주고스, 히브리어로 오라고 표현되는 멍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랍비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토라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토라가 멍에가 아니라 그 토라를 기꺼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 멍에라는, 즉 토라를 보고 토라 자체가 멍에가 아니라 이 토라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랍비들의 교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멍에다, 짐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쁜 의미로 하진 않고 있어요. 랍비들은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모두가 율법의 멍에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것은 랍비 엘리야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자를 읽어보면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사람, 절기를 무시하고 공적 교제를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사람, 할라카와 다른 토라 해석을 하는 사람, 즉 장로들의 유전과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토라와 토라를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오는 세상에 그의 분깃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 이 마인드는 뭐냐면 모세의 토라와 오랄 토라, 구전율법을 같이 모세의 토라를 구전율법의 이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가졌다라는 말은 할라카적으로 토라를 지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토라가 있다 할지라도 할라카적으로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는 세대에 있는 없다라는, 이게 랍비들의 해석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멍에라는 것은 토라가 있는데 이 토라를 반드시 랍비들의 해석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멍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나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통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계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며 그 자신이 이교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와 구전율법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토라는 반드시 구전율법에 해석된 내용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나 같은 목사가 토라를 해석하는 인정하지 않겠죠. 난 랍비가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그들의 율법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토라 자체를 성경은 멍에로 이야기한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통신학자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가 토라를 멍에라 하셨냐?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랍비들 해석, 장로들의 유전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도행전 15장은 장로들의 유전을 멍에라고 표현하지만 그 멍에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니들도 지켜. 그래서 이해가시죠? 좀 더 지나가 볼까요?
현인들, 랍비들이 확립한 규칙들, 즉 할라카를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할라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인들에 의해 해석되어진 토라, 즉 구전율법, 오랄 토라는 토라 자체와 동등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멍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랄 토라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 토라와 같은 권위에 있지는 않죠.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문 토라, 리튼 토라, 모세의 토라가 아니라 조상들의 많은 전통들, 구전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관례는 장로들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절차. 이방인이 유대인을 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토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미크베 가서 정결례를 해야 한다. 또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거 고백을 하고 쉐마 그거 해야 되고, 또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절차가 모세의 관례대로 하는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토라에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개종할 때 이렇게 해라 리터지컬한 부분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즉 율법의 멍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네들 자꾸 모세의 관례, 외국 애들이 땡땡하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인용부 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신도들 가셨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땡땡 할례를 받지 않냐면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할례가 아니라 장로들이 말한 할례, 개종의식의 할례, 이것은 율법의 멍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해놓았던 이 탈무드, 소위 구전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구전율법 지키다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모세율법을 지킬 생각도 못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독살 자식들아 그랬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내가 돈이 있는데 부모님이 잘 먹고 살기 힘들고 불편하셔.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 공양해야 되는데 얘네들 뭐라고 그래? 고르반 하는 게 바쳐도. 네? 부모를 공양하라는 건 토라예요. 10계명이잖아. 부모를 공양하라. 근데 고르반 돈을 가지고 뭐 헌금하기 애매한 돈 있잖아요. 부모님 돌려버리면 헌금을 못하고, 헌금해버리면 부모님 못해. 근데 이 돈을 가지고 헌금 먼저 해라. 이것은 고르반,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토라는 부모를 공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이거 종교적인 율법 행위가 되죠. 그러면서 정작 하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독살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잘 지켜진다면 너무너무 좋죠. 이상적이겠죠. 이방인은 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 1세기 일반적인 랍비의 가르침은 모든 이스라엘은 오는 세상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10장 1절. 이것의 기초는 이사야 60장 2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당신의 모든 백성들은 의롭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60장 1절에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토라에 충실하는 한, 즉 리턴 토라와 오랄 토라를 떠나지 않는 한 오는 세상에 자기 자리를 보장받는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요, 유대인들이라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모세 토라를 버리는 건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세 토라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논쟁이 됐던 건 뭐예요? 랍비들의 토라, 오랄 토라. 그래서 나중에 못을 박아버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못을 박아버리는 게 뭐죠? 랍비들의 토라, 랍비들이 해석한 이 할라카대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다음 세대에 토라를 떠나면 다음 세대에 없다. 그 구원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라카를 지키는 것에 있는 거죠.
이걸 옆에서 이방인들이 딱 봤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런 오해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토라를 지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위,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토라를 안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토라를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교사들은 구원은 예수와 안에서 믿음으로라기보다 그들의 유대인 신분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쉽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에게 강요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를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행하심이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하게 되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13절부터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3절에서 18절 보면요. 바나바 바울이 말을 마친 뒤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14절 그리고 15절 16절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 집을 다시 짓겠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시고 그 집을 다시 세우겠다.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무너진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17절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주를 찾겠다. 자,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남은 유대인의 남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 사람들이 공존하는 예언이 아모스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야고보가 인용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앞선 베드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방인의 구원은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그 자신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을 언급할 때 사도행전 전체에서 일반적인 단어인 에스노스 대신 라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방인을 묘사하면서 그는 아마도 스가랴 2장 11절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 읽어드릴게요. 2장 11절 보면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머무르시면서 샤칸하시면서 드웰링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이거 딱 하면 어디가 가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달려가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 영원토록. 이게 홀리랜드, 약속의 땅의 핵심이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적용돼요? 스가랴에 오면 이방 사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죠. 다음으로 야고보는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예언의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 회복은 다윗의 왕권의 재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윗 계보의 메시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재건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합한 이방인들의 귀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야고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현재의 흐름은 아모스의 예언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그저께 조선일보 프리미엄 기사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토피아 흑인들을 수천 명 데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로 데려왔을까? 그 이제 솔로몬 작전이죠. 그 이야기가 기사에 났더라고요. 다 내용을 보지는 않았어요. 프리미엄 기사 로그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꾸 관심을 갖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믿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으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뭐 두 가지요. 토라를 폐졌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그냥 이야기.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하고 아모스가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의의 칙령들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19, 20절에 보면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아까 말했죠. 괴롭히지 말고 장로들이 할라카를 가지고 막 입에 강제로 하라고 막 입에 막 집어넣지 말고 먹으라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괴롭히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편지를 써라. 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방인들 하는 게 돌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읽어야 돼요, 그죠? 읽고 들어야 돼요. 이것은 그 중간에 그 여운인들이 그 여운의 미가 있죠, 그죠? 여백의 미가 있어요. 편지는 그것은 인격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걸어갈 때 나는 묵상하고 음미하고 소화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평생에 신전에 가서 은행 업무 보고, 신전에 가서 주민등록증 떼고, 애가 태어나면 신전에 가서 출생 신고하고, 신전에서 결혼하고, 신전에서 시장 보고, 신전에서 제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할라카의 삶으로 토라의 라이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개종자가 되라고 모세의 간섭을 따라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기초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장로들의 구전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멍에를 씌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네 가지를 요약해서 그들에게 건면하고 칙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죠. 왜 오직 네 가지인가? 여기 금지된 네 종류의 칙령들은 1세기 이스라엘의 우상 신전에서 통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지역,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꼴 피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 그런 통용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우상에게 들어진 고기와 포도주, 그 외의 것들, 음행, 성전 매춘부들. 이때 요즘 거 있잖아요. 우리 오렌지족 그런 거 있잖아요. 오렌지족을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압구정동. 요즘 뭐 청담동, 가로수길, 요즘 뭐 이태원에 뭐 경리단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바울이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던 이 1세기 교회에 그 유행했던 말이 고린도에서 좀 논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쟤는 고린도에서 놀더냐? 그럼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서 그 신전 창녀들과 질탕하게 놀 줄 아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엄청 했던 인간이야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좀 놀았다 이런 말이. 그리고 목매어 다는 거, 목매어 단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원어 직역을 하면 목 졸라 죽인 거. 이게 토라에 없는 이야기예요. 토라에 도살 방법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피 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보니까 전 시골 출신이라서 개 잡는 거 많이 봤어요. 개 봤나요? 개는 목 매달아 죽여요. 아직도 기억나요. 오늘 학교 가는데 밑에서 깨깨 소리가 나. 공굴다리가 있었는데 봤더니 그 동네 이제 개장수 아저씨가 개를 다리에 난간에 기대고 개를 목에 매달아 죽이던지.
걔가 안 죽어요. 멍덩이로 죽을 때까지 죽는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근육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목매달아 죽인 거. 그래서 피가 없이 도살하려고 봤더니 이제 목매달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라에는 모세 토라에는 피 먹지 마라 이 말이 할라카에서는 목매달아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도살장을 한번 가봤어요. 군대 있을 때 이제 우리 부대 회식한다고 100kg짜리 중대지를 샀어요. 그다음 차량 운전해가지고 바로 대지를 싣고 서대장 태우고 경주에 있는 도살장 갔어요. 우리나라 도살장 어떻게 잡나 보더니 뭐 그런 경우는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도살장 아저씨가 있잖아요. 특유의 이거 비닐 그거 있고 이만한 망치인데 앞에 뾰족하게 튀어나왔더라고요. 이만한 정에다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걸 풀스윙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머리를 빵! 한 방에 돼지가 그냥 죽어버려. 자위에서. 그 피가 막 내 담당 차에 다 튀어가지고 닦는데 한참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피가 빠지긴 빠지지 다 빠지진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매달아다, 즉 목 졸라 죽이지 마라. 목 졸라 죽이면 그 피를 먹게 되잖아요. 이런 금지 왜 오직 4가지였는가? 특별히 이 4가지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것들입니다. 이건 사도들의 할라카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유전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들이 개종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합니다. 자, 이 4가지 왜 중요하면요, 이 4가지가 사도들이 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개종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 공동체는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교 신전은 우상 숭배 장소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했어요. 당대 은행의 기능,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장의 기능,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 모이는 마을회관, 시민회관의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 빼고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아테네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거죠.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그 제주도의 그 이동 거기에서 이제 차 타고 조천인가 그 김용 쪽으로 가다 보면 희한하게 생긴 절이 있어요. 꼭 인도 절 같아요. 황금도움이에요. 황금도움에다가 삐쭉 올라온 게 있어요. 제주도는 불교도 혼합 불교예요. 그 동남쪽으로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주도에는 천주교도 혼합 천주교예요. 육지에 있는 천주교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제주도는 대놓고 조상 숭배하라고 그래요. 그 제주도는 조상 숭배를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제주용락교에 있을 때 지혜니 선배인지 친구인지 서울대학 나와 똑똑한 애가 집안 제사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걔 호적에 파버렸어요. 서울대에 나온 아들. 그 정도로 아직도 제주도는 조상 숭배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걸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가 제주도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상 숭배를 자꾸 괜찮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주교가 많이 발달했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가가지고 이계포 선교사님은 목사잖아요. 안 된다. 너네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당장 조상 제사 그만둬라. 그랬더니 이계포 선교사님 가서 많이 맞았죠. 침 뱉고 요도 먹고 죽을 고기 많이 남겼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오늘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끊으려고 애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 고기 사 먹으러 마트가 다 신전 안에 있어요. 신전 관련 신전 경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절이 있으면 절 주변의 땅이 다 절땅이잖아요. 그처럼 옛날엔 신전이 있으면 신전 주변의 땅이 전부 다 신전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장이 있고 관공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전 출입을 금해버리면 이방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그분들이 샤bat 때마다 회당을 찾아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제는 신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신전 창녀들이 서 있는 그 앞을 저 사람이 지나가려고 봤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회당에 와서 토라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쟤 진짜 믿는 거 맞아? 지금 몸이 부정하고 어제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어제
그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창녀들하고 음란했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샤바 빵을 먹고 함께 키도시하는 것이 가하냐? 막 논쟁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라카를 주는 거죠. 신전 출입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목매에 단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쳐서 음식 먹지 마라. 피 마시지 마라. 음행, 거룩한 창녀들을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들이 이것을 확실히 지키면 유대인들이 너네들을 받아들일 거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 15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특별히 이교 신전은 우상 숭배 장수 이상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을 유대인 공동체에게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방인에게 요구된 것은 완전한 것들인가? 그러면 이방인들의 네 가지만 요구해도 되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나가죠. 어떤 목사님 이것도 지킬 필요 없다. 토라가 폐해졌는데 뭐 피 먹으면 어때? 목사님들 중에도 막 사슴피 빨아먹고 순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도 순대 좋아했는데 이제는 전혀 안 먹죠. 막 예? 코셔까지 가지도 못해. 그냥 피를 먹으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 무릎 다시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되는가? 그래서 부담되잖아. 순대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데 순대를 끊어야 돼. 근데 성경을 봤더니 목사님이 야 토라를 폐해졌어 괜찮아 자유해 믿음의 분량대로 해. 오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규정들은 노아의 계약이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준 계약 중에 일곱 가지 중에 4개다. 그리고 토라 전체 유대인들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많이 양심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가르쳐지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면 피 먹지 마세요. 우상 숭배 음식 먹지 마세요. 초파일날 교회 절에 가서 밥 얻어 먹지 마세요. 이러죠. 저는 절에 가서 맛있는 건 많이 얻어 먹은 줄 알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근데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노아의 계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바벨론 탈무드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탈무드는 후대에 바벨론 탈무드는 포로기 이후에 나온 유대인의 저작들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노아의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4가지 규명은 노아의 계약이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토라를 이방인용, 유대인용으로 만들지 않았고 한 토라, 원 토라, 한 율법, 한 하나님, 한 토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토라 앞에 동등하죠. 왜 이 4가지 칙령은 이방인에게 요구된 것은 완전한 것들입니까? 이방인들 이걸로 족합니까? 정답은 no. 그들은 매주 샤밧에 와서 모세의 토라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본인이 수용되어지는 만큼 토라 전체를 따를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15장 21절 시작.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예를 읽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우상을 떠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라. 네가 믿는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너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이제는 공적으로 네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드러내라. 그 증거를 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4가지 정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주마다 샤밧에 회당에서 토라를 배워라. 그러면서 배우는 만큼 차차 네 삶을 변화시켜라. 이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오늘날 한국교회가 알파코스 옛날에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전통적인 전도 방법 100명을 전도를 해요. 100명이 교회 와가지고 전도 모임 갔다 새신자 전도원도 왔다 가요. 1년 지나서 통계를 보면 10%도 안 남아요. 3년 지나면 3%도 안 남아요. 근데 그 3%조차도 섞여버렸어요. 교회도 다니고 저것도 하고. 사실 한국교회 지난 100여 년 동안 참된 회심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정책의 문제로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 내막을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치고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너무나 입에 올리기 민망할 만큼 부끄러운 일들. 어쩌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돈을 밝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총회장 달라고 파동파동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성적으로 물러나는지. 왜 그럴까요? 의의 길을 떠났으니까. 의의 문은 통과했는데 의의 길을 안 가는 거야. 자, 문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문을 열었으면 길을 가야죠. 문을 여는 목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문이세요. 동시에 그분 의의 길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구원의 문을 열고는 조금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길 가버려요. 세상 길과 자기 길을 가버려요. 왜? 의의 길은 토라의 길. 토라는 데렉, 길이죠, 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토라예요. 그 토라는 일종의 또 물이에요, 물. 나할.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은 토라를 말해요. 이 토라의 강, 이 강을 따라 역류하죠. 강을 따라 흘러가면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에 이르죠.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죠. 할렐루야.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할례자이든 무할례자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지 명령들 지켜야 한다는 지시에 동의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할례 받고 무할례자나 즉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것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 4가지는 왜 멍해입니까? 그러면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그죠? 성령님과 사도들은 이 4가지를 이방인들 요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멍해라 말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 사도들이 결정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결정이기도 해요. 분명히 사도들이 하려고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준이 있고 그것을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멍해입니까? 야고보와 사도들은 또 다른 토라를 과연 멍해로 여겼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 전에 쓴 그의 책 야고보서에서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또 12절 2장 8절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는요 사도행전 15장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토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으뜸 가는 법, 최고의 토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로얄 토라, 로얄 토라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 말로 말하면 고결한 토라, 고귀한 토라, 가장 높은 고결한 토라라고, 토라는 높다라고 고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를 주는 토라를 따라 앞으로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자, 야고보는 2장 12절에서 토라를 묘사할 때 자유를 주는 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앞에서는 토라는 자유를 준다고 말해놓고 사도행전 15장에 좀 있다가 이건 멍해다,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걸 알 수 있죠. 야고보는 토라를 고귀한 토라, 고결한 토라, 즉 예수와의 토라로 언급합니다. 자유의 토라라고도 언급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라는 자유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제가 지금 작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예요. 교인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부목사 할 때, 전임 전도사, 강도사, 전임 전도사 할 때는 꽤 큰 교회 있었어요. 몇 만 명, 몇 천 명. 근데 그런 교회 있을 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교구 전담 전임 사역자 할 때는 우리 교구 사람만 3,600명이었어요. 그런 교구가 열 몇 개가 그 교회에 있었죠. 그 3,000 몇 명 되는 그 교구를 두 사람에서 다 목회를 케어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최종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부교육자인 나는 그냥 뭐 편했어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다 모르면 담임 목사님 좁게 하면 되고.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작지만 이 전부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치는 거, 아픈 거, 뭐 연봉 올라가고, 뭐 진급하고 잘 되는 거 다 내 문제더라고요. 너희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또 목사가 뭐 잘못한 게 있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괜히 내가 막 좋아요.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 밑에 있는 때가 되게 편해요. 자, 토라가 자유함을 주는 토라래요. 왜 토라를 자유함을 줄까요? 리더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제일 큰 책임이 뭐냐면 길을 보여줘야 돼요. 리더의 가장 큰 책임은 그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짐이에요, 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분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요. 우리 내비게이션 갖게 되면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죠. 그죠? 처음 가는 길인데도, 옛날에 이제 교구 신방 다닐 때는 내비게이션이 초기에 나오니까 비싸가지고 또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살 생각도 잘 안 하고, 서울 시내 책 이만한 거, 그중에서 서울 시내가 자세히 나온 책을 사서 두꺼운 걸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 신방 오세요? 하루 신방을 많이 하니까. 그럼 청가보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 찾아가면서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어때요? 저 주소 찍어주세요. 건물 뭐 이름 뭐예요? 이렇게 똑똑똑 찍어서 딱 누르면 뭐가 와요? 자유함이 와요. 뭐 가다가 잘못 걸어도 뭐 우회전하십시오 하면 돼요. 이 토라로 이게 자유함을 줘요. 인생에 있어서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길을 찾는 거예요. 토라 따라가면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그 토라는 자유함을 줍니다. 야고보는 토라를 짐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토라를 왕이 주시는 자유의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릴게요. 왜 사도들은 네 가지 칙령을 짐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가지 금지 칙령은 이방인들이 사람이 만든 법률들 중 어느 정도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문 토라 어디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금지하거나 특별히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를 먹지 마라 그 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토라, 이 토라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멍에가 필요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목매에 달아 죽인 고기를 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이 이교도 신전으로부터 제공된 고기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으로 유대인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할례가 지키려면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아예 유대인들 상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쟤는 우상을 버렸구나 인정해 준다라는 거지. 예수 믿게 되면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아가서 이건 이방인 신자들이 보통의 시장을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들이 흔하게 가던 마트, 흔하게 가던 것을 절제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 시장으로 가야 돼요. 이방인들. 이 할례를 지키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던 장소가 달라야 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야 하고 먹는 음식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세속화됐을까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 한번 나가는 거, 앉아서 설교 한번 들어주는 거, 헌금 한번 해주는 거,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부지부지. 일요일 아침 7시에 예배 생겼어요. 10시부터 놀러 가려고. 7시에 예배 대충 참석하고는 그냥 막 바다로 스키장으로 가버린. 자, 예수 믿기 시작하면 먹는 거, 입는 것, 가는 것 다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먹네요, 먹네. 이교 신전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중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신전구역에 관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른 추가적인 어쩌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전은 은행 역할, 동사무소 역할, 시청 역할, 시민회관, 문화회관 역할, 뭐 학원 역할 다 했어요. 거기서 뭐 문화, 교육, 정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신전 출입을 금해버리는 건 신전 출입을 금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금해버리는 건 이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은 제약과 변화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세기 교회는 예수 믿기 누가 더 편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더 편했어요. 매일 가던 회당 가가지고 그냥 매일 거들어 가면 돼.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려고 어떻게 돼요? 목숨 내놔야 돼요. 더군다나 처자식이 있으면 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쟤 지금 이거 유대인 회당 다닌대. 그 소문이 고린도에서 막 돌기 시작하면 얘는 혼사길도 막히고 학교도 막히고 직장도 못 구하고. 예나 즉임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멍해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극대화되고 이것이 전 지구화된 사건이 언제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믿으면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요즘 뭐 베리칩이다 뭐 그런 경우 그런 방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바코드다 뭐 매매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속화됐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구별, 그런 멍해를 더 이상 시기 싫은 거죠. 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 술 먹지 마라.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술 먹으면 죄를 알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우리 참 귀한 선교사들의 한락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락하예요. 부분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술 소비량 1위죠. 우리나라보고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없죠. 진짜 러시아를 제꼈어요. 70도짜리 술을 먹는 러시아보다 술 더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하면 술을 맛있게 먹을까? 요즘은 순한 소주 나와요. 7도 처음처럼. 그래서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문화를 본 거야.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의 식사량이 오늘날 우리 3배래요. 3배 최소한. 밥공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밥공기 요만하잖아요. 요즘. 옛날에 노크로스 이만한 거 먹었어요. 그것도 가득 봉두로 먹었어요. 김치 찢어가지고. 비빔밥 그릇이 이만해. 양품 비빔밥이라는 개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밥을 이만한 세수대에 넣고 비벼서 먹는 거. 그 조선시대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충격적인 게 밥 먹는 거. 가난한데 사람들 키는 뭐 일본 애들보다 크지만 외국인보다 작잖아요. 근데 밥을 외국인 선교사들 3배를 먹는 거예요. 외국인들 영화 스테이크 하나 끊어 먹고 포도잔 와인 넣으면 딱 끝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먹자. 나물을 막 갖다 먹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막걸리를 이만한 술 대접에. 여러분 와인 문화, 꼬냑 문화 요만한 잔이잖아요. 이런 데서 술을 즐기던 서양인들 눈에 술잔이 이만해. 그것도 밥 먹고 나면 밥그릇 같은 데다가. 그들 눈에 이거는 뭐예요? 충격이야. 상상이 안 되는 문화인 거야.
근데 막걸리 손가락 집어다가 휘저어가지고 밥을 이만큼 먹고 그게 그만한 술을 벌컥벌컥 마셔요. 싹 닦고 어떻게 돼요? 일하다가 거기서 누워서 자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 진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하루는 선교사가 전도하러 가는데 세차 먹는 시간이야. 열심히 일하더니 모여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어. 11시 되고 밥을 또 먹어. 1시 되고 밥을 또 먹는데 세참이 밥이잖아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고기를 먹고 빵을 먹어도 밥은 꼭 먹어. 그거 배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한참을 대접하더니 그다 꽉 누워가지고 막 코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선교사가 그걸 멀리서 보고 기겁을 하고 기절해가 죽은 줄 알고 뛰어가서 응급처치했대요. 그 정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술 문화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술 먹지 마라. 금주정을 내는 거예요. 금주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 한국적 상황에서 금주는 한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에서도 그것도 풀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옛날보다 술 더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이방인들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한락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본말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토라를 가려버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멍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랍비 전통들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는 할라카의 목록들, 회당을 다니면 다닐수록 수많은 할라카들이 새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목록들을 수용하도록 요구되어진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닉 운동은 불가분, 누가 보면 오해할 만해요. 저 유대인 흉내내는 거 아니야? 유대인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라를 지키려고 봤더니 할라카에 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약과 결론. 예루살렘 회의에 상정된 주된 의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개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여기에 변함없는 대답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같은 방법,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회당 공동체의 온전한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과거에 몸담았던 우상 숭배의 삶을 전적으로 포기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 신전의 우상 숭배 의식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게 되겠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4가지 칙령들은 이교 신전의 제의식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졌던 4가지를 열거한 것들입니다. 4개의 약정은 4개의 이 칙령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완전한 할라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실행하는 것을 멈춘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피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록들입니다. 자, 이 사실은 이방인 신자들이 회당의 생활 방식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때 그들이 매주마다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따라 사는 것에서 자라날 것을 기대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분이 주어지는 의식, 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기초로 근거로 계약 공동체의 동등한 이론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행간, 말귀를 알아듣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더 깊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